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중병에 걸린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이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노래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30편의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다윗은 질병 중에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질병에서 치료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형통했을 때 자만했던 것이 질병의 원인이었다고 다윗이 노래로 고백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형통할 때 하던 일이 잘 되고 주변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평안할 때, 그때 다윗이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다, 잘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이 견고함이 오래 갈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형통할 때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이 치료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치료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을 가장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중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원수가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뻐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질병이라는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어 주셔서 나의 원수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며 기뻐하는 일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체로서 발광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은 아닌가 항상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평생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잘 나갈 때 부지런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납작 엎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교만함이 나의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지요. 6절 말씀처럼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병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막히는 일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그때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납작 엎드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부지런히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뛰어난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몸을 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잘 될 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성기가 지속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교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어색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것을 어색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를 기억하면서 잘 나갈 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잘 나갈 때 부지런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납작 엎드려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전성기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르짖는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번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 기도하는 방법이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소리를 내어서 간절히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큰 소리에 간절함과 절박함과 진실함을 담았습니다. 그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삼손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셨지요.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하골이라 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터뜨려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교양이 아닙니다.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절박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피할 길 도울 자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복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께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한 질병에 걸린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잘 나갈 때 부지런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르짖는 기도가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까지 무사히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